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예배의 생명을 봅시다. 아멘. 아멘. 예배의 생명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도 좀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인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썼던 글 중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가 있어요. 외국에 있는 동안 나는 너무나 큰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 그는 말하자면 무소속 선교사였다. 어느 단체에서 파송해서, 어느 교단에서 파송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 고군분투를 하는 거죠. 그는 오키나와 섬에 와 있게 된 수천 명의 군인들을 위해 사역을 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버스를 타고 그의 사무실로 가서 그와 함께 있기로 결심했다. 위로해 줄 생각인 거죠. 격려와 지지를 해줄 생각이었던 거죠. 그는 의기소침, 낙담, 절망 휩싸여 어쩌면 그것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척수인들 목사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저 정도 상황이면 낙담돼서 곧 떠날 거야, 선교 그만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면 그의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길거리에 소음으로부터 멀어지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 하는 노래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그의 개인적인 찬양 예배를 엿들었다. 빛 속에 서서 그 작고 허름한 오두막의 벽을 꿰뚫어 볼 때 나는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쪽에는 성경책을, 다른 한쪽에는 찬송가와 다 헤어진 노트 한 권을 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것을 읽고 찬송가를 찾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놀라운 것은 여전히 그 다음 2주 동안도 그를 짓누르던 압박이 가시지 않는 것 같이 보였다.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데 여전히 상황이 최악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홀로 드린 찬양 예배는 확실히 그의 인생의 대혁명을 일으켰음에 틀림없다. 낙담하는 사람 일으켜주려고, 용기 주려고, 격려 주려고 갔는데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 홀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인도에 선교사로 간 스코트 목사님이 계세요. 인도 내부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부족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친구들이 말려요. 거기는 위험해, 치안이 보장이 안 돼, 가지마. 그런데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가요. 들고 들어간 것은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거든요. 며칠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원주민들이 칼과 창을 들이대요. 목 밑에서 당장 찌를 듯한 상황이 되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 마지막 이 목숨을 찬양하다 드려야 되겠구나.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와서 내가 죽는거나 후회는 없다. 내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자. 그래 바이올린을 켜면서 하늘 향해 눈을 감고 찬송을 부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여관을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까 연습하고 왔는데 근데 1절을 불러요. 근데 찔러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2절을 불러요. 근데 아직도 찔러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3절 부르기 시작하면서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을 향하던 창끝들이 전부 다 땅바닥에 꽂혀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코트 목사님은 결국 그 인도의 그 깊은 부족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당 안에서의 찬양이 아니죠. 들판에서의 찬양이죠. 목에 창이 겨눠진 상태에서의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금요일 아침에 링컨 국제학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요. 오늘 예배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다뤘어요. 큰 주제는 교제입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데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맡건 안 맡건 상관이 없어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데 있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이 감정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망쳐버리죠. 예배는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론자라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 예배에 관련된 내용 다루다가 찬양 얘기가 나와요. 오늘 아침에 공부한 내용인데 1.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기 때문에 찬양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2.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합니다. 3. 찬양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4.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찬양은 하늘나라의 언어이므로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아멘. 이 찬양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광장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리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정 속에서도 이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루디아 버스킹 전도팀이 발족을 한 날, 저 시트리스 쪽에서, 홈브로스 쪽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거리 찬양에 강력한 위력이 있다. 한 번 더요. 거리 찬양에 강력한 위력이 있다. 오늘 본문 보십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역대하 20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에요. 우상을 제거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왕이에요. 근데 나라가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러면 여호사밧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앞부분 가보세요.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한 번 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모압, 암몬, 마온, 본문 뒤쪽에서는 세일,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도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믿음 생활 잘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깨어서 기도하면은 고난도 위기도 염려도 문제도 당하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를 겪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도 위기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만나는 위기는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듬어지고 깊어지고 또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요 학교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돼요. 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선지자의 조건이 있어요. 보통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다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오늘 본문의 야시엘 선지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역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으로부터 예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짓 영의 작용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나 하셨느니라. 이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도 죽임 당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제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말이는데 안 이루어져요. 단 한 개라도 안 이루어져요. 그럼 가짜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개라도 어긋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시게 되는 거예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것이리.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짓 영이죠. 예레미야 23장
열왕기상 22장 23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다. 따라합시다.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에게 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하시면 100% 이루어지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예언하게 한 내용들은 100% 틀려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정리합니다. 진짜 선지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 마음대로 예언하거나 거짓 영이 임하거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하시엘은 진짜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자, 위기를 만난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첫 번째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진짜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까 찬양기도 나왔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읽은 구절 뒷부분에도 한 번 더 나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별일 다 있는 거예요. 너무 조바심 낼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야하시엘이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느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제가 자주 말하죠. 여러분, 전쟁은 기본적으로 구약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골리앗에게 하는 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굴레스 군대 시체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대한민국에 6.25라는 내전이 일어났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개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다. 무기에 달린 게 아니다. 전략과 전술에 달린 게 아니다. 군대 숫자에 달린 게 아니다. 이게 명확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이것도 많이 보던 내용이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병거까지 전체가 다 동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백성이 울고불고하는 난리통에 모세만 담대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야 할 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테니까 너희는 그것을 봐. 구경 좀 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여러분에게 익숙할 겁니다. 하나님 해법은 심플하다. 늘 단순하다. 하나님 해법은 많이 모였어. 전략과 전술이 있어서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해법은 늘 하나, 내가 함께 있을게. 이걸로 게임 오버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미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리라. 그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을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만 가지고도요 진짜 길게 인용할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이 나와요. 간단해요. 내가 함께 있을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거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이 아니한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번 전쟁 너에게 달린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테니까 너희 구경해.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고 계셔.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위기 상황인데 그 와중에 찬양을 해요.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날아가요. 아무런 영향도 기적도 일으키지 않아요.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반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고 받아들이면 역사를 일으켜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야. 분명히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어. 돌파하신다고 말씀하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한다고, 최종적으로 선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나는 믿어. 정말 믿어지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믿어지면 불안하죠. 답답하죠. 짜증나죠. 우울하죠.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히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땅 꺼지듯 한숨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뭐냐? 찬양인 거예요. 봐요. 모압이, 암몬이, 마온, 세일 사람들이 여전히 진을 치고 있어요. 창칼 겨누고 있어요. 요이땡 하면은 쳐돌아 다 죽일 상황이에요. 못 이겨요. 근데 그대로 남아있는데 뭔 찬양을 해요? 믿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번 전쟁은 너희가 싸울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 싸우실 거야.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를 보게 될 거야. 하나님 너희랑 함께 하셔. 진짜? 아멘.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찬양하고 나서 여호사밧이 일어나 백성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요. 참 멋진 왕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널 하나님 신뢰해. 그럼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그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문에도 그치적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딱 대비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야. 가물어도 괜찮은 거예요. 더위가 와도 무더위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로 거두게 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아니, 선지자는 사람인데 왜 신뢰를 해요? 간단합니다.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선지자도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신뢰해요.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근데 야이실 선지자를 신뢰를 해요. 왕 본인이 더 세잖아요. 돈도 더 많잖아요. 지위도 더 높잖아요. 군대도 더 많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백성들 보고 너희들 왕인 나를 신뢰해 이러질 않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해. 그럼 너희가 형통하게 될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더니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답게 찬양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또 찬양하고 연결이 돼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다.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아마 잘 부르는 사람들만 고르지 않았을까? 우리 찬양팀처럼. 그죠? 잘 부르는 사람들만 고르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예복을 입혔다. 찬양대 가운을 입듯이 예복을 입혔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군대가 창으로 칸으로 칼로 방패로 무장하고 앞서가고 무장하지 않고 예복만 입고 있으니까 무방비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뒤에 숨어서 따라가면서 찬양하고 이게 아니죠. 어떻게 돼 있어요? 군대 앞에 찬양대가 서요. 그럼 저기 활 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창 찌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칼 휘두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목숨을 걸고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때요? 아니, 하나님이 인자시면 이런 꼴 안 당하게 하셔야지. 이런 일 안 겪게 하셔야지. 아니, 하나님이 인자시면 이게 나라가 망할 지경에까지 가지 않도록 차단해 주셔야지. 미리 해결 좀 해 주셔야지. 지금 다 죽을 상황, 다 망할 상황에 굴러떨어지게 했는데 뭘 감사하고 뭐가 하나님이 인자하셔? 여러분, 여기에도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거 믿으셔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냉혹한 하나님이 아니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정말 믿으셔요? 냉혹하시다면은 여러분들을 시련 속에 굴러 떨어뜨려 놓고
진짜 밑바닥 빡빡 긋히게 하시고 그냥 가슴앓이 시끗하게 하시고 그냥 망하도록 하시겠죠. 근데 정말 자비하시다면, 정말 긍휼이 풍성하시다면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찬양은요, 성전 안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의 한복판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에요. 들판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에요. 감사하세,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감사하세,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들판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이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22절에서 24절 있습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났느냐? 명확히 말씀합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적들을 이기는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에요. 원수들을 진멸하는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라고요. 한국교회가 이걸 까먹고 있어요. 핵심적인 본질, 성경의 가르침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물리적인 힘으로 마귀 때려잡아요? 여러분, 주먹 펀치 좀 세다고 마귀 때리면 마귀가 맞아요? 금권, 금력, 돈의 힘으로 마귀 어쩔 수 있어요? 권력, 세상의 파워 가지고 마귀 어쩔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도, 나라 안에서의 내전도, 또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과 또 문화적인 현상들도 다 영적인 것이 뒷배경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승리를 거두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서 승리로 연결된다는 거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셔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힘으로 이기는데 그 핵심에 기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핵심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이 거리 찬양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까지 채워졌어요.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언제 처형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물리적인 힘으로 자꾸 풀어내요? 아무리 힘세도 못 끊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감옥문 박살내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문 못 엽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착고는 저절로 풀리고 문은 저절로 열리고 간수는 저절로 꼬꾸라지고 결국 그 간수의 집안이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가 창립이 되잖아요. 근데 그 밤중에 뭐 했어요? 그 고난 중에 뭐 했어요? 그 절망과 억울한 상황 중에 뭐 했어요? 그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 그 처지에서 뭐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있었더라. 아까 영적인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와 찬양이 한밤에 울려 퍼지니 하나님 보좌의 상달들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꼬꾸라지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힘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한국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기도시키는 거겠어요? 간단합니다. 예배가 살면 기도와 찬양이 살겠죠. 이런 기도와 찬양이 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흑암의 명들 도망갑니다. 원수마귀 박살납니다. 귀신들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나라도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강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찬양 부르는데 모압과 암몬이 이 마온을 쳐서 없애버려요.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자중질환이. 그러더니 자기 두 나라만 남았는데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이 두 나라도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나라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이 두 나라 사이에 모압과 암몬, 이거 둘 다 롯의 후손들이거든요. 형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형제 나라 사이에 의기투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웬일인지 갈등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서로 이간질되게 만든 거예요. 자중질환 일어나게 한 거예요. 질이 멸렬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더니 한 명도 못 살아남고 다 죽어버렸어요. 언제?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찬송합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역사적인 날이라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그 시애틀에서 홈플러스 그 근처에서 부른 그 찬양이 그냥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바짝 쫄게 만드는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금천교회 지각 변동을 가져다 줄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서울시 바꿀 거예요. 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아요. 자, 야하시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더니 찬양을 해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러더니 또 찬양대를 조직을 해요. 2번 나왔죠, 찬양.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고 나니까 신나잖아요. 그럼 또 찬양해야죠. 자, 28절 29절 읽을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와 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더 축복하세요.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러분, 나라의 평강은 정신들이 잘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경제인들이 잘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데모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평강은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야, 이 찬양 하나 목숨 걸었더니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다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도 찬양이 갈수록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별로도 나가서 거리에서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 들으실 겁니다. 유명한 흑인 오페라 가수가 있어요. 제시 놀만이라는 분입니다.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영국 런던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음악 공연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제시 놀만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거죠. 7만 명 정도나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전 세계로 중계가 다 가요. 자그마치 공연이 10시간이나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얼마나 열광적인 도관인지 사람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주로 락 음악을 하는 가수들이 많이 왔어요. 군중을 막 달궜죠. 광란의 열풍이 지나갔죠. 자, 이제 마지막 제시 놀만의 순서가 됐는데 조명이 비치는데 그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조용해져요.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은혜 주세요. 이 제시 놀만은 기독교인이거든요. 잠시 후에 반주 없이 아카펠라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락 음악이 10시간 가까이 울려 퍼진 그 스타디움 대공연장 경기장 안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조용한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돋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준해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예배당 안이 아니라 성전 안이 아니라 스타디움에서 찬양이 수많은 군중들의 심령 속에 파고들기 시작해요. 3절 부를 때쯤 되니까 찬송을 아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곧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절 다 같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내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10시간이나 락음악이 울려 퍼졌는데 열광의 도가니인데 이 와중에 내가 찬송을 부르면 돌멩이 날아올 거야, 맥주캔 날아올 거야, 야유가 쏟아질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데 성령께서 이 스타디움에 역사하셔요. 행사가 끝났는데 안 가요. 사람들이 침묵 속에 잠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씩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주간 주일에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찬양이 전국에 생중계가 되었잖아요. 그 모인 관중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잖아요. 그 주간에 그동안 교회를 안 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요.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사람의 이벤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찬양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깁시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영광의 찬양을 울려 퍼지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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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